새벽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철포덕 물 위를 걷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귀신의 소리인가? 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그 발자국의 진원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갈릴리 청년. 다 이단이라고 하고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그러나 신기하게 그 말씀에 끌렸어. 그의 말씀이 가슴 속에 와서 박히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 그를 따랐던 제자들한테는 참으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바다 위를 철포덕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는지, 얼마나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마 홍해바다를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저런 분이구나 하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갖고 그중 행동대장적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도 한번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돛담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다 보니 자신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바다 위를 걷다니 하는 순간 빠집니다. 바닷속으로 풍랑이 훅 하고 일자,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어? 빠집니다. 여러분, 주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걷는 게 아니죠. 신앙의 길은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논리와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부력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순간 빠지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걸은 겁니까? 부력의 법칙을 이용했습니까? 이발을 딛고 이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면 되죠? 아, 미치겠네. 안 그런가요? 자, 이 오른발을 디뎠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되잖아요. 해봐요, 해봐. 되는가 해보라고.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이 그게 옳은 믿음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 믿음의 길이 바로 신앙의 참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믿음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은 곧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 주먹을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도구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 것은 거기다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게 진정한 믿음의 효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의 바다라고 다 빠져요. 다 빠져. 어떻게 걷습니까? 오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걷는 겁니다.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강에 가면 다 빠져요.
오늘 하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거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으라, 물 위를 걸으라, 물 위를 걸으라. 자기를 부인이, 내가 어떻게 걸어? 당신이 걷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죠. 당신의 힘이 아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여길 걸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부인하지만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자가 없으면, 위로부터 오시는 자의 말씀과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가 없으면 어찌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 아들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필연적인 역사로 오셔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보니까 오늘도 빠졌어. 그렇죠? 그 순간 세 발짝은 갔는데 한 3년 4년 지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로 육신도 아프고 하는 것도 치질이 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야 하고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참 깊어서 우리 같으면 그저 빠져 죽어라 이 자식 하고 놔둘 텐데 또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져서, 아이고 교회는 뭐 때문에 가?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더워서 죽으시지 왜 왔어? 살려고 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왔지. 아주 그냥 빠져서 바닷물, 우리 귀한 일꾼들하고 행복여행 갔다 오는데 바닷물이 짜긴 짜대. 그래서 내가 한번 많이 먹여봤어요. 바닷물 맛을 봐야지. 바닷물이 역시 짜. 그래서 바닷물에서 짜가지고, 그 물은 물인데 바닷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요.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고전적인 그 아름다운 학식, 학문, 먹으면 먹을수록 물 켜는 겁니다. 정보의 바다에 빠지면 다 죽고, 가짜 뉴스에 빠지면 다 죽고, 진리의 복음에 빠져야 삽니다. 복음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다 우리를 물에 빠지려고 하는 세력이거든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것입니다. 오늘도 또 건져주셨으니까 또 내려가서 또 그 바닷물 먹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오라 하시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오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기가 어려워요.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동정녀의 탄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세계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생각으로 잠깐 이성적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교가 뭘 이성적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증명하겠어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에 빠지면 마치 물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탕류에 빠지는 거지. 그 바다 짠물에 빠져서 정신없이 몇 모금 먹다가 그냥 독으로 빠져 죽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죠. 믿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신앙이 쉬운 것 같지만 물 위를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정신 안 차리고 갔다간 자신도 모르게 헤매다가 그냥 가요. 물에 빠져서 그 짠물 몇 번 먹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몰라, 정신을. 여러분 다 정신이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찰!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신 찰! 그러잖아요. 정신 열중셔서 하는 사람 봤어요?
어머니한테 마지막 생사를 하시면서 어머니 그냥 정신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엄마 그냥 편 정신 봐. 아유, 정신 열중 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세상에 짠물 엄청 먹고 하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다 조금 상태들이 좀 그러셔. 내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휴가철 끝났을 때는 내가 엄청 힘들어요. 다 짠물 먹고 오셔가지고 말이지. 예? 반쯤도 주무시고 계시고 말이지. 하다가 말이죠. 뱀 들어갈 줄 알아요. 하여튼 정신 차려야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정신 차리래. 당신이나 차리셔. 이렇게. 조금 밝아졌다. 그러나 이거는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믿음으로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믿기가 어렵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믿으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을 수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완전히 깨졌잖아요.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라 가지고 한순간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러니 야, 저는 유관순 열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 17세에 17살 17살 여러분 아시죠? 고문을 받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래? 고문 받는 장면. 감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감옥. 저 감옥에서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죄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자,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말하자면 아주 탕류 속에 그 깜깜한 물 속에 바닷물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 거기서 빠져나와야 사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 속에 갇혀 있는 게 바로 죄의 감옥. 죄를 물 먹듯 하지. 우리가 죄를 물 먹듯 한다고 그러죠. 그냥 죄를 물 먹듯 마셔. 아주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속에서 죄의 감옥에 갇혀 죽는 거예요. 8명이 갇혀 있는 감옥인데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관 열사죠. 열사가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맹렬하다고 하잖아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타는 거거든. 불꽃이 타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 17살 이 어린 소녀가 이화여자 대학교란다. 대학교 가기 전에 어디 가죠? 고등학교 17살이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8호 감방의 유관순,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 실제로 찍은 거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 8호 감방에 유관순 열사가 있고 8명의 죄수가 있는데 다들 크리스천이었다 그래요. 나는 정말 어떻게 그 17살의 그 가녀린 소녀가 주여, 내가 목숨이 하나뿐인 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다 주 앞에 드릴 텐데 목숨이 하나뿐인 게, 나라에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게 난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 초선의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그 감옥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야, 그게 무슨 힘일까? 이게 지금 날카롭지 않은데 바늘 같은 걸로요 고문을 당하는데 손톱 마디마다를 이렇게 찔러서 이 손톱을 다 뽑았더라. 자, 그래서 리얼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17세 있습니까? 17세? 안 될 줄 알았어. 그래 20세. 우리 이제 예은이가 그래도 좀 젊지? 손톱 다시 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손톱에서 우리가 또 여기다 손톱에다 뭐 박아줄게. 네? 그러니까 하나만 뽑자. 자, 예은이가 그래도 우리 저기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유관순 열사는 17살에 그랬어. 기도하면서. 부활도 하는데 이거 뭐 손가락에서 조금 세게만 찢으면 이렇게 쭉 누르면 한 2번만 누르면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데 그냥 들면 돼. 자, 예은이 와봐 한번. 자, 손 내밀어봐. 손 한번 내밀어봐. 이렇게 손 내밀어봐. 내가 갈게. 어머랑 같이 지금 난리가 났어.
나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막 그 엄마 아빠는 아우네 장터에서 같이 만세 운동하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순국했지. 그런데 거기 잡혀서 1년 동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면도칼 이거 이 면도칼보다 더 큰 거더라고 보니까 고문도구를 보니까 이걸로 귀를 자르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1919 그 유관순한 영화의 감독자가 있죠. 윤왕열 감독이라고. 근데 직접 서대문 형무소에 8호 감방을 가서 역사적을 다 뒤져본 거예요. 영화를 보셨죠? 이걸로 귀를 도려내고 그다음에 코를 자르고 머리에다가 콜타르를 바르는데 콜타르 시멘트 있잖아요. 그럼 굳잖아요. 굳으면 이거를 뜯어내는 거야. 그럼 산채로 이 거죽이 벗겨지는 것이. 17살짜리가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손톱이 다 빠지고 면도칼로 이 얼굴이 다 그어지고 이 여자로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두로 다 치지고 발길로 차서 방광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1년 동안에 고문을 그렇게 당하는데 이 면도칼로 그냥 있는 귀를 다 잘라내고 코도 잘라내고 그런 거는 그 고통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의 주권과 이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것, 나라를 잃어버린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는 뭐 그럴 수 있어. 이번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버리라던 어른님 번님 어이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춘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참 가슴 뛰는 광복절 노래 아닙니까? 그럼 광복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뜨거운 피가 엉켜서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순국 소년들이 있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17살 그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길래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거 한순간도 못 건디죠. 제가 보니까 제가 윤왕열 감독하고 알아서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래요. 영화를 직접 만들 때 자기도 많이 울었대.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 매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한 2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고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딜까? 저 힘이 무엇일까? 저 여인이, 저 어린아이가, 어린 17세 소녀가 저렇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런 거 손톱 빠지고 손발 부러지고 아주 그냥 방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온체가 다 진 이겨지고 형체가 없더래. 여기 유방에도 형체가 없더래. 마지막 죽을 때 손발 다 빠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라를 구했죠. 그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힘 아닙니까? 결론 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약속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17살이 지가 17살에 17살 고이 17살이에요 17살이라니까? 17살이라니까 17살 17살에 요셉도 그랬고요. 감옥에 갇혀서 나라를 구하죠. 17살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라 말할 줄 모르면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같이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독립을 주어주세요. 그 나라가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게 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바로 나라 사랑이고 민족 사랑인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었지.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자녀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답니다. 오늘 주신 참으로 기막힌 갈라디아서의 본문이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죄 아래 가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참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하는 일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또 믿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이 17살짜리 어린 수녀가 약속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뜨거운 불꽃 같은 그 가슴 뜨거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받았던 불꽃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된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들은 하가를 통해서 종의 계집 종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두 언약인데 비유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난 육체로 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아내 사라, 내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이삭의 자녀, 그가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가 약속의 자녀였다고 믿습니다. 윤학열 감독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모진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조선의 마중물이 된 겁니다. 독립의 마중물, 광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이야.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를 대신에 다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생명나무를 주려고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 참된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으로 쫓겨났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위대한 권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는 일, 그 회복이 광복이에요. 광복이라는 말 뜻은 빛을 회복한다는 말 뜻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모든 주권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유관순 열사나 그 수없이 많은 피 엉킨 자치들로 74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있습니다. 애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인간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 되찾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노릇하는,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독립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있단 말입니다. 뜨겁게 우린 가슴 속에서 그 뜨거운 불꽃이 불타야 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불꽃이 타야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성산을 얘기하지요. 옛적의 장례사를 구하고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가 끝났어요? 예, 개역성경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수치 가운데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으로 어찌 보면 그 위대한 인간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참 저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우 저질 인생, 아우 저질. 에덴 동산에서는요 상당히 고질로 살았어요. 그래서요 천하만물을 다 다스렸습니다. 사자도 오라 그러면 오고 다 오라 그러면 다 왔어요. 그렇죠? 이게 고품격의 삶인데 쫓겨난 다음부터는 어우 저질. 개한테 쫓겨다니 하여튼 어이 저질. 지가 갔는데 개가 난 물라고 그래서 엄청 도망갔네 그냥. 만물의 영장의 말이 세상에서는 개한테 쫓겨다니. 개하고 같이 여러분 개랑 경주하면 안 돼요. 이겨도 저도 다 욕먹어. 짐은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욕먹고. 뭐 알죠? 다 알죠?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이기면. 아주 그냥 또 개랑 똑같이 가면 뭐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하여튼 이 개보다도 우리는 사실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이 반려견 천만 시대엔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거 좋죠. 그러나 인간의 권리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기가 웽 하면 그냥 도망가라. 하여튼 이게 무슨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라. 그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것이니라. 자유를, 진리의 자유를, 진리의 광복을, 진리의 독립을 이루신다. 해방군이 오신단 말이에요. 해방군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해방군, 자유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이죠. 약속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끌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탈출할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갈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낙원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독립이란 말이에요. 복낙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유가순 열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죠. 이제 이 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멋지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다랍니다. 유다, 사자와 같은 용명을 바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자녀답게 이삭처럼 살아야 되고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면도칼로 우리를 난도질 당해도, 끊임없이 창으로 우리 가슴을 후벼 파도,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우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한답니다. 이게 주어진 생명 살림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한 가장 위대한 가치, 그런 독립군, 광복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위해 죽는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죠. 내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를 위해 죽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 죽습니다. 멋진 로맨시티스예요. 나라를 위해 죽는 이런 열자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국자죠. 그의 가족들은요 3대까지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그냥 패스시켜줘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제 여러분을 마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의 유관순 열사처럼, 또 하나의 그리스도처럼,
또 하나의 십자가의 참다운 불꽃 같은 사명자로, 또 하나의 언약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은 어떨까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역의 때가 있대요. 복역의 때가 다 끝나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부터 벗어나는 순간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날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낼 때 썩을 것이 썩자님을 입을 것이라. 그때는요 죽음이 삼킴을 당한다네요. 스웰로 한대, 스웰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 모든 수치와 면박을 다 제하는데 아주 만나는 음식으로 연애를 베푼대. 물론 우리 과천소망교회가 맛있는 건 많아요. 음식이 특히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게 국수가 맛있어요. 국물이 끝내줘. 카레도 있어요. 카레덮밥도 있어요. 그런 음식, 그런 포도주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산에서 연애를 베풀 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진리의 성전에서 연애를 베푼다 할 때 그런 재료를 가지고 실제 연애를 베풀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위대한 축복, 그게 연회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의 잔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들은 신령한 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신령한 만나다. 만나는 무슨 맛이 날까요? 신령한 맛이 나지 뭐. 아주 신령한 맛이 납니다. 일본 음식은 칼맛 난다고 그러죠. 칼맛. 다 사시만 나는데 칼 조각이 그냥 요 두께가 또 예술이다. 중국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맛이지, 불맛.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확 붙여가지고 쫙 아주 불의 온도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진대. 이야, 한국 사람 한식은 손맛이야. 하여튼 손가락을 잘 빨아야 돼. 아니면 손가락 5가지 그냥 빨아가지고 그냥 이 침맛이 손맛입니다. 예? 말할 때 꼭 말하고 먹어야 돼. 그래서 말이 그냥 섞여가지고 침이 얼마나 좋은 이게 굉장히 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 그러잖아요. 그렇죠? 똥침. 그래서 이 앞자리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침이 치는데 이 자리가 그래서 앞자리인데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잖아요. 푹 감사합니다. 푹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이게 침과 더불어서 막, 그렇죠? 이게 한국적인 맛이거든. 근데 하늘에 만나는 무슨 맛이 나요? 하늘로부터 오니까 신령한 맛이 나죠. 그렇죠? 그 신령한 맛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에 여러분들에겐 참으로 참된 광복군으로서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난대. 할렐루야. 복역의 때가 끝납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말씀이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이 노역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죄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가 날 때 죽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때는 사망이 삼켜준다. 사망이 삼켜주는 거지. 사망이 다 삼키지. 죽음이 다 삼키지. 우리 다 죽음의 종이 노릇하는 거지. 다 죽음의 노예지. 근데 사망을 삼켜버린대. 바로 그것이 이 거룩한 진리의 성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는 그 멸한다는 말씀이 스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썩을 것이 썩자임을 입고 할 때에는 사망이 삼킴당한 스웰로 확 삼켜버려요. 여러분, 은혜의 입이 커가지고요 모든 걸 다 삼키는데 사망도 확 삼켜버린다네. 확 꿀떡 삼키는 거지 뭐. 어떤 고난도 은혜가 입이 커가지고 다 삼키는데 이 은혜의 입,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입은요 사망을 삼켜버린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역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사망을 삼켜버린 사망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참된 부활의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이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자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자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사망을 어떻게 하고? 사망을 스웰로 한다는 것은 그냥 확 삼켜버려. 사망을 싹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죄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율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난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에서, 죄의 감옥에서 죄를 물먹듯 하고 있는데 그 사망 자체를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 없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만세. 그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역의 때 끝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하모니라는 영화죠. 이 청주교도소, 여자교도소잖아요. 거기서 있는 주로 사형수들, 살인범들이 있는 그런 감방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홍정혜라고 하는 그 의처증인 남편이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밀었는데 그냥 넘어져서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살인죄로 들어왔는데 이게 임신하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애를 낳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문희 씨가 분해한 그 또 한 캐릭터는 그 음악 교수였는데 그 제자하고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서 그냥 차로 들이받았는데 넘어져서 죽은 걸 보고 다시 후진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사형수가 된 거야. 그래 감옥에 갇혔어. 죽을 수밖에 없죠. 살인죄, 율법 아래. 근데 거기 애가 태어나는데요. 아유, 애가 그렇게 이쁜 거야. 근데 그 새로운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1년 6개월, 18개월까지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놔두는데 18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나와야 돼. 복역의 때가 18개월인 거야. 그 아이가 이름이 민우인데 저는 유관순 열사도 생각해보고 또 이삭의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약속의 자녀. 여러분, 약속의 자녀한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광복하는 순간이 있죠. 말 그대로 복역의 때가 끝나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는 막 슬퍼해.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복역의 때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이 생기신 순간이 바로 저런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끌어안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인간의 권리를 되찾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기는 왜 울어? 그렇죠? 복역의 때가 끝나서 저렇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18개월입니다. 정한 날이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광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이 시온의 영광을 찬양해 부르는 노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한번 심차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광복의 때가 있죠.